여전히 북한 땅에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알려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탈북하는 분들의 길도 막혀 있고 또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들도 막혀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기도는 막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사는 이유가 없이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아라, 너는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는 북한 땅에 들어가 선교하라, 이러한 부름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어요. 네. 저는 올해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할 날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울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에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누굽니까? 이빌립 전도사님. 네. 너무너무 몸이 말랐었어요. 네. 처음 만났을 때는 몸이 많이 말라서 야위었었고,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 되니까 많이 금식을 했고 또 몸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잠도 많이 못 잤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안 걸리는 폐결핵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폐결핵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기침했는데 피가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약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많이 교회가 조금 성장하게 되었고요. 2004년에 개척이 되었는데 2005년 어느 정도부터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연장되지 못했지만 때로는 북한 선교 조찬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함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회로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단기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국에 나와 있는 우리 탈북한 자매들 많이 있는데 좀 가서 좀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교회 차원에서 그럼 한번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2007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많은 자매들이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1년에 많게는 5번, 적게는 3번씩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교회에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2009년 10월 달에 정식으로 통일소망선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게 그냥 마음은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 살고 있는 자매님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서 자매님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때로는 조선족 남편들도 와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통일소망선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쉬지 말고 이게 간헐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매주마다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아무도 안 와도 그냥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자 해가지고 때로는 정말로 아무도 없이 그냥 이빌립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끊이지 않고 매주마다 이 기도 모임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우리 임천국 선교사님을 드디어 우리 선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임천국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많은 자매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이 되었고, 그러면서 학생들과 함께 우리가 북한 선교학교를 열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2011년 2월 달에 처음으로 북한 선교학교 1기를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기입니까? 19기. 그리고 북한 선교학교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선교학교를 끝나고 나서 북한 선교 영성학교를 하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되어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북한 선교 영성학교 이렇게 이어서 하고 또 북한 선교 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어제 우리가 또 통일광장 기도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긴 했지만 그것도 2011년 11월 달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1월 1일 날마다 우리가 임진각으로 나가서 기도하는데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1월 1일 날 그래도 정말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헌신된 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헌신했던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또 제2의 제3의 선교사들로 이렇게 파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 8월 달에 우리 중국에 나가셨던 우리 지금의 송열방 선생님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 마음에 이제는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이 제 마음에는 확신을 주셨는데 제 아내에게 제가 같이 들어가자고 하기가 너무 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내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아내가 말이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먼저 들어갔어요. 2014년 10월 달에 딸을 데리고서 아내가 먼저 이렇게 중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2015년 1월 달부터 합류해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된. 저는 이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기쁨과 행복감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니까 그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북한 선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고, 통일도 복음 통일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